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면 샬롬으로 인사하거든요. 샬롬은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 놀라운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교육관 식사하면서 우리 임 권사님께서 지금은 너무 평강한 것 같다. 제가 임 권사님 삶을 잘 알거든요. 굉장히 남편이 교회 가는 걸 많이 핍박하고 제가 그 증인으로서 산 밑에 있을 교회 때부터.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16장 33절인가요?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고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평강이 우리의 삶이 있는 사람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가장 제 인생에서는 이 평강이 넘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환난과 핍박과 그다음에 풍파가 있을지라도 그 주님의 평안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 평안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 평안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태초에 에덴을 창조하셨습니다. 에덴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죄가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죠. 거기에는 오직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았고 가정을 만들어 주셨고 가정 교회가 있었고 둘이 행복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 거죠. 에덴이라는 뜻이 영어로는 해피니스, 행복이란 뜻, 기쁨이란 뜻이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우리 천국이라는 말을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천국이 많이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많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은 천국이라는 말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천국을 많이 썼어요. 천국은 이제 그리스어로 뭐라고 하냐면 바실레이아라는 뜻이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은 천국입니다. 아멘. 여러분 서부중앙교회가 하나님의 통치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면 내 안에 천국에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안에 진정한 천국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구원받는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그 사람은 정말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살아갔을 때에 여러분이 큰 기쁨과 감사와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학교나 우리 사회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열심히 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하지 마십시오. 목숨을 거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도 어떻게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나이도 조금 먹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30년 정도 사역을 쉼 없이 해온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자랑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막내가 저한테 무슨 사인을 보내고 있는데 엄마한테 얘기하세요. 근데 열심을 오늘 여기 부부도 계시고 그러잖아요. 서로 그
열심을 내고 서로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목숨을 거는 거잖아요. 저희 막내 아까도 식사하면서 얘기했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목숨과도 바꿀 수 없다 우리 문찬이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자기 다 자녀를 위해서 우리 부모로서 목숨을 안 던지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사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교회를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고 그 교회를 세우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시고 희생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제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과거에 우리가 성전이라고 구약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성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양이나 소나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됐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지금은 성전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라고 불러야 하는 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제가 배울 때는 그렇게 배웠어요. 네, 그래서 우리 중세 시대 때나 다 보면 그 성화라든지 성인 숭배라든지 뭐 저희 집에도 성화도 있고 다 성화도 있어요. 뭐 좋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 그래서 성찬식도 카톨릭에서 오고 성인, 성화 뭐 이런 것들 다 카톨릭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프로테스탄트잖아요. 저항자들이고 이 부패한 카톨릭을 맞서 싸워가지고 다시 개혁한 것이 교회거든요. 개신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성찬식이라고도 잘 안 하고 주의 만찬이라고 하죠. 예. 그리고 우리는 또 침례교회 정신 속에서 침례라고도 하고 세례라고도 하지 않고 그 침례를 얘기를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 그 침례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데 그 침례는 또 이제 성화를 되기 위해서 침례의 굉장히 근본 목적은 성화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거죠. 우리가 성화된 인격의 삶을 그리스도를 담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회에 오면서 늘 가슴이 뜨겁고 또 벅차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우리 서부중앙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믿었고 어렸을 때부터 제 동생과 함께 산 밑에 있는 교회를 다녔고 그때는 갈보리 침례교회, 뭐 원산부 교회, 뭐 또 미성중앙교회 뭐 이렇게 많이 하다가 지금은 서부중앙교회로 왔는데 그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 주시고 또 저를 선택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감격스럽고 교회 올 때마다 좀 기쁘고 그렇습니다. 네. 우리는 먼저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된 사람들이 모범을 보이지 않으면 굉장히 뒤에 사람들이 따라오기가 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있듯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선생이 이제 징검다리를 걷다가 빠져왔는데 집에서 이제 옷이 다 젖어 왔어요. 어머니가 얘기해요. 너 왜 이렇게 빠져왔냐? 징검다리를 건너다가 이게 다리 돌들이 흔들려 가지고 잘못 가가지고 넘어져서 다 빠져왔습니다. 그랬겠어요. 네, 그래서 이 아들이 선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가 빨리 가가지고 그 징검다리를 다 고쳐놔서 다른 사람이 빠지지 않도록 해라. 너는 어떻게 선생된 자가 다른 사람 너가 빠졌으면 다른 사람이 또 빠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들을 혼내가지고 다시금 징검다리를 고쳐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예화를 들으면서 제가 어떻게 가야 내 딸이 있거든요. 내 딸이라든지 그리고 저와 함께 성경 공부하고 수많은 제자들이 있고
지금도 목사를 하고 있고 선교사를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장로도 하고 있고 뭐 교회 사회에서라든지 그렇게 영향력 있게 사는 사람들인데 제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느 어머니의 그런 어느 아버지가 아이가 이렇게 거지한테 돈을 이렇게 주면서 딱 던지고 왔어요. 아버지가 하는 말이 너는 다시 가서 돈을 다시 주고 오는데 두 손으로 공손히 그 동양 바구니에다 잘 넣어라. 그렇게 아버지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주 짧은 예화지만 우리가 살아갈 때에 부모가 오늘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 부모가 제대로 살지 않으면 자식들은 엉망진창이 되죠. 우리 세대가 지금 우리 세대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막 그렇게 살았어요, 계속적으로.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선거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대한민국 저기를 보면은 제1장 헌법 제1장 총강 제1조에 이렇게 써 있어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대통령이 왕이 아니고 대통령이 주인이 아니고 우리가 주인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왕이 아니라 대통령을 세울 수 있는 제도예요. 우리 이 침례교는 회중 정치거든요. 회중 정치. 침례교의 여러 장점들이 많아요. 그거 언제 또 이제 뭐 목사님 다 뭐 또 가르쳐 주실 줄 믿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중 정치라는 건 뭐냐면 모든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물 침례를 받은 모든 침수례를 받은 사람들이 주인인 것이에요. 이 교회의 주인인 것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겉으로 된 이런 유형 교회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이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죄 사함을 받게 해주신 그분의 그 은혜에 감격해서 이 교회로서의 역할들 그래서 믿지 않는 아직도 생명이 없는 자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 죄 사함을 받지 못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일본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 선거일이 우리는 교리 중에 정교 분리라는 게 있어요. 정치와 교회는 분리되어야 된다. 정치가 교회를 간섭해서도 안 되고 교회가 정치를 함부로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각각의 존중을 해줘야 되는 그 정교 분리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 침례교 정신 중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있어요. 그것은 굉장히 우리가 이제 부메랑이 오면은 교회가 정치나 모든 것들을 잘못 얘기하면 부메랑으로 슉슉슉 해서 교회가 다시금 곤란을 겪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대전의 신학대학교를 다녔기도 했지만 그다음에 일본에 가서도 했는데 일본에서 그 목사는 직분인가 목사는 신분인가 이 주제로 이제 토론도 하고 교수가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러면서 목사는 신분이 아니라 직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직분을 가지고 계시죠. 어린 생명들을 가르치시는 그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최근에 권사님들도 다시 세웠고 그랬는데 권사는 과거에 우리나라가 목사님이 사역하다가 목사님 먼저 하늘나라로 이 세상을 떠나고 주님 품으로 갔을 때 교회 옛날에는 목사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대신 목회를 해요.
그분을 권사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권사님들은 굉장히 목사님 없으면 설교도 해야 되고 해야 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은 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디컨인데 그 원래 헬라어에 보면은 디아코노스라는 말이 있어요. 집사라는 먼지를 털고 교회 일의 모든 일들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직분입니다. 우리 기독교 한국 침례교회는 지금 집사와 목사의 제도밖에 없었는데 이제 장로님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호칭 장로, 시무 장로를 세우지 않고 호칭 장로만 세우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다른 교회에서 오는 장로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장로라는 말은 여기 이제 베드로전서도 보면 나 장로된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감독이나 장로나 목사를 우리 우리 침례교는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권사나 목사나 모든 집사는 계급이 아니에요. 교회는 계급 사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질서만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만 있는 거지.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지만 교회 안에서 세운 질서는 있어요. 목사를 세우시고 또 권사와 집사와 뭐 이렇게 많이 세웠는데 그 직분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아주 쉬운 말로 이렇게 설교학을 할 때는 초등학교 6학년이 알아듣게 설교를 해라 해가지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좀 잘 안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교회는 그 아까도 디아코노스라는 봉사를 많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코이노니아라는 교제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케리그마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되고 디다케라는 교육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선교가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적어도 하나 정도는 봉사를 해야 되네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어떤 일들을 지금 하실 텐데 우리 교회가 지금 좀 규모가 작아졌지만 하나님께서 더 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지 마시고 목숨을 걸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김상희 목사님 그동안 열심히 하시고 은퇴를 하셨고 또 이제 새로운 우리 황성건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목사님의 아론과 훌이 되어서 이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이 교회가 더욱더 성장해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메시지 그만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자, 저는 그 앞에 써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산 밑에 있는 교회에서부터 그렇게 자라났고 또 주일학교도 하고 중고등부 교사도 하고 저도 교회를 굉장히 사랑했고 또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목사가 되고 싶었고 또 CCC 간사가 되고 싶었고 사실은 저희 갈보리 침례교회에 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선교사가 세운 교회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도 되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다 하게 해주셨고 또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것이 뭐 저의 자랑도 아니고 하나님의 저를 통하신 계획이시다, 섭리시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교회도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하나님이 통치하시면서 좋은 일이 더 많이 일어나는 서부중앙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오늘 욥기 4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선택을 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귀로 듣기만.
아멘. 제가 주제를 영안이 열리는 신앙 그렇게 했어요. 그 욥을 보면요. 다음 넘겨줘도 됩니다. 욥이 보면 저기 욥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예. 욥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아주 충성되고 완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 하나님이 이제 사탄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발자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중에 욥이 아주 그렇게 좋은 지금 축복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욥이 저렇게 살고 있지 욥한테 고난을 주거나 그러면 욥은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랬을 때 욥기 1장 8절에 보면 거기 써 있죠. 욥기 1장 8절에 그 밑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욥을 대변해 줍니다. 뭐라고 대변을 해 줬습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나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욥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욥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고 그 어떤 사람보다 정직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경외한 그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그 욥을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기다 써놨죠.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가? 하나님이 욥처럼 나를 인정해 주고 인정받는 사람이인가 하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욥처럼 저희도 함께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다음이요. 다음 페이지 보면 제가 그 단기 선교 팀 중에 한 명이 왔는데 대전에 목사님 아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아들이 그 우동집을 이제 개원을 했어요. 근데 일본에 가가지고 이제 우동을 열심히 배워가지고 우동집을 했는데 일본 사람들은 이제 체인점을 만들 때에 이 사람 철저하게 검증이 안 되면 체인점을 주지 않습니다. 굉장히 엄격하죠. 일본 사회가 그래요. 못 살아요. 좀 스트레스도 받고 우리는 다 풀잖아요. 뭐 그런데 그냥 막 그 정신병자들이 많아요. 그 히키코모리라고 해가지고 집안에만 있는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500만 명 된다는데 1000만 명, 뭐 2000만 명도 될 수 있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저기 뭐라고 해요? 히키코모리 은둔형 외톨이 집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집에서만 틀에 박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몇 천만 명은 있어요, 사실은. 그런 스트레스가 있는데 어찌됐든 그 목사님 아들이 가가지고 배웠어요. 저기 성실하게. 근데 이 주인이 없을 때도 열심히 일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인이 물어봤습니다. 얘한테, 야, 너는 왜 이렇게 해? 내가 없는데도 그렇고 뭐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하냐. 그래서 목사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또 우리 아버지도 목사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나는 그 누가 보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니까 내가 성실하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주인이 너무 마음에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에게 우동의 기술을 다 알려줘가지고 대전에 그걸 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4년 전인가 와가지고 그 우동집 가서 우동을 먹어봤거든요. 일본 우동하고 똑같더라고요. 근데 그
일본에 있는 그 우동 사장이 5천만 원까지도 줬다고 들었어요. 어찌 됐든 그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사탄의 종인가? 여러분, 욥이 고난을 받았죠? 욥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잃고 자녀도 잃고 몸도 병들고 동방에서 부자였어요. 여러분, 이 욥기가 쓰여진 시대는 언제냐면 아브라함, 그다음에 이삭과 야곱과 요셉 정도의 시대에 쓰여진 글이에요. 근데 성경에 조금 늦게 나오지만 그러나 요셉 정도의 그 시기에 써진 이 시대에 욥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았던 그 순전한 믿음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만, 그러면서 사탄이 시기하면서 욥을 넘어뜨리려고 하죠. 그러면서 사탄이 어느 날 하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따지죠. 욥이 왜 이렇게 잘 살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줘서 그렇지 않습니까? 재물과 모든 것을 빼앗으면 아마 욥은 하나님을 부인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사탄에게, 고발자에게 그냥 넘겨주죠. 그래가지고 그런 고난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평탄하지 않을 때가 있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때는 사탄이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할 때이죠.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를 넘어뜨려서 하나님 편에서 빼앗아서 사탄의 종이 되게 하려고 합니다. 이 영적인 싸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왔을 때에 그때는 기도하라는 것이고, 그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뜻이고, 그때는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는 아주 괴계구나라고, 아주 그때는 영적인 싸움을 선포하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의 가치관은 제가 여기 써놨는데,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사실은 천사를 만드셨고, 그래 천사가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려고 하나님께 저항하고 또 하나님 앞에 반항하다가 이제 사탄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들을 넘어뜨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빼앗아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안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사탄이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을 대적하고 믿음으로 이 사탄을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을 사탄이 넘어뜨리게 합니다. 재산을 빼앗고 또 자녀도 걷어가고 그 다음에 병들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무장해서 사탄을 대적했을 때 여러분을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욥의 신앙은요, 욥기 1장 22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니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여호와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이 있죠.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가 한 거는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께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저 천국에서 면류관으로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욥과 같이 우리는 빈손으로 가는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욥은 그러면서 입으로도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고난이 자녀가 죽고 돈이 없어지고 병들고 하면 하나님을 한 번쯤은 원망하잖아요. 근데 욥은 절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전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독교적인 가치관, 기독교적인 세계관 속에서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그 인간의 타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타락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뜯고 인카네이션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는 다시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영원히 저 천국에서 함께 살 수 있는 그 가치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가 이 기독교의 가치관을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한 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교회를 만드시고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타락하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다시금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다시금 이 땅에 오셔서 회복하게 하실 그날을 믿고 영원한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범이 있는데요. 어찌됐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쉼과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보통 크리스찬이라고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누가 나타나야 돼요? 누구의 향기를 발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족 속에서,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그 인격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일본의 저희 교회 목사님 가하치 켄지 목사님, 명예 은퇴 목사님 계시는데 목사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많이 있어야 될 게 뭐냐? 도량이다라고 얘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안에 그 도량,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도량이, 그리스도를 담는 그 도량이 필요합니다. 넉넉함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이렇게 보면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여기에 자아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주도권을 가져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고집이 센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모든 걸 하는 것도 있어요. 헌금은 하나님께 했는데 헌금을 이렇게 드렸기 때문에 헌금 가지고 좌지우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다 피아노를 했는데 다른 교회 간다고 내가 피아노 했기 때문에 이 피아노를 가져가야 된대요. 도대체 누구한테 헌금을 한 거고 누구한테 피아노를 드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자기 생각이고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 자기 의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 배우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교회는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휘둘리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고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목이 곧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정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공동체에 순종하고 교회에 순종하고 그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제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만 오늘 영안이 열리는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욥기는 사실은 1장에서 3장까지의 욥이 고난과 이런 것들 나오지만 4장부터 사실은 41장 그 전까지는 욥 세 친구가 있어요. 그 욥 세 친구가 계속적으로 욥을 공격해요. 그러니까 욥이 너무 힘들어하고 그러나 욥이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이게 구약의 전통적인 거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 죄를 이게 몸에 병이 들잖아요. 그러면 죄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했어요. 과거에 그 구약성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욥이 병이 들었잖아요. 그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사탄이 주고 시험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병이 든 것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이 세 사람이 공격을 해요. 계속적으로 막 자기네 지혜나 성경에 있는 것이라든지 모든 걸 가지고 욥을 계속적으로 공격한 것이 이제 4장부터 계속 거의 41장, 42장이 마지막 장인데 거기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제 42장에서 이 세 사람을 데려놓고 너희 말이 틀리다. 욥의 말이 옳다. 욥은 순전한 믿음 가지고 나한테 한 번도 죄를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이 어떻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온데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요, 욥은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의 눈이 뜨였던 것입니다. 자기의 그 어쩌면 교만한 부분들도 있다고 자기는 고백을 했고, 그런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체험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제가 옛날에 조치원에 있는데 조치원에 다녔던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저한테 저는 절대로 욥처럼 그렇게 나중에 욥이 갑절로 축복을 받았지만 고난 받고 갑절로 축복받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성경 공부 같이 하면서. 근데 그게 잘못된 것이에요. 저희가 뭐 교통사고가 나고 뭐가 어떻게 되고 몸이 아파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갑절로 이걸 그래서 나는 교통사고가 나야 되고 욥처럼 병이 들어야 된다.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사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준 것은 하나님의 연단이기도 했지만은 그 하나님이 사탄에게 내어준 그러한 사탄으로부터 온 연단이고 유혹이고 그것은 시험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안에서 그런 시험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일부러 그 고난을 받을 필요는 여러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것을 겪고 나서 체험적인 신앙 속에서 영적인 눈이 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교만과 무지 속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막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태어나게 했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고 뱃속에서 죽은 아이와 같이 저게 해줬으면 좋겠어. 욥이 막 불평불만 엄청 많이 하기도 해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 자기의 인생의 푸념이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를 변호했던 그것까지도 회개하면서 그 회개했을 때 영안이 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영안이 하나님을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욥의 인생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엎드리면서 경배하면서 예배했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우리는 영안이 영적인 눈이 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삶 우리가 많은 훈련이 있어요. 지금 뭐 성경 공부도 하기도 하고 뭐 구역 예배도 하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찬양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2장에서 욥이 그 친구들을 용서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용서할 때에 우리 안에 정말 묶이고 내 안에 막 체증이 있고 용서하지 않으면 자유롭지 못해요. 내 안에 정말 뭔가 맺혀 있는 것이 있어요. 근데 용서해 주면 이 모든 체증이 내려가고 자유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뭐라 하겠어요? 70번에 7번까지 용서하라겠죠. 근데 7자는 완전수예요. 완전수.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7자는 뭐 70번에 7번 490번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용서하라. 여러분 완전하게 용서 못해요? 저도 못하고 여러분도 못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다른 사람을 내가 용서하지 못했지만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합니다. 그렇게 선포하면 됩니다. 아멘. 선포할 수 있어. 선포하고 그렇게 하면 용서 못할 사람도 없어요. 예, 제가 일본에 사역하잖아요. 일본 사람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도 있어요. 예, 저희 할아버지가 여기서 열심히 일본 사람들한테 불려다녔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일본 사람들이 패망하고 본국으로 들어갔을 때 전답을 준다 했는데 하나도 안 받았대요. 예, 너무 잘하셨다라는 생각을 들어요. 뭐 받았으면 좀 잘 살 수도 있었겠죠. 근데 미워서가 아니라 그런 더러운 건 안 받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일본에 가서 백사장 가가지고 주님 일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썼어요. 그러지만 내 안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 용서했을 때에 자유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러한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안이 띄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영안이 열리는 그 신앙 믿음은 여러분 안에 회개가 있고 체험적인 신앙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앙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했을 때 그러한 영적인 눈이 띄어질 줄 믿습니다. 뭐 제가 이 말씀을 딱 생각했을 때 뭐가 생각이 되냐면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나와요. 그 두 제자 여러분 가서 이제 누가복음 24장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두 사람들이 실망을 해서 가요. 예수님이 못 박혀서 죽으니까 이제 실망하고 자기의 엠마오로 돌아가요. 엠마오는 약 12km 정도 떨어졌어요. 예루살렘에서. 그 도중에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시는 거 보여요. 우리 기독교는 모든 종교들은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해요. 신을 찾아가려고 해요. 우리 기독교는 우리 개신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셨고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찾아가 가지고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 했을 때 그들이 다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가 이렇게 왔는데 허망하게 죽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여러분 말씀을 누가복음 24장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그리스도가 오심에 대해서 이사야 53장에 대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잘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들하고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같이 어디에서 하룻밤을 자기로 해서 들어가십니다. 그랬을 때에 축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축복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떡을 떼어줍니다. 그러면서 눈이 밝아져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생각했을 때 그 자리에 예수님이 없었죠. 그리고 그들은 다시금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죠. 돌아가가지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때에 구약의 53장에 있는 이사야 53장을 가르쳐 주셨고 말씀을 들었고 그 다음에 그들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었던 걸 보게 됩니다. 떡을 떼어주는 것, 주의 만찬을 하고 오병이어 때 떡을 떼어줬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을 기억난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늘 그리스도의 말씀과 기도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의 그러한 잘못된 정죄했던 것들, 욥의 고난의 죄가를 했던 것들, 자기 의를 나타내고 율법주의 안에 갇혀 있던 것들을 보게 돼요. 교회 안에서 살아가면서 제가 너무 율법주의적인 것들이 많아가지고 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에게 죄를 씌우는 것을 너무 많이 봅니다.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용서와 사랑과 율법의 잣대로 자기 의의 잣대로 내 신앙이 이 정도 되니까 내 신앙의 잣대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밑으로 보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도 어린아이 같은 아주 그 모유를 먹는 그 신앙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고기를 먹을 수 있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 신앙이 생긴 거예요. 그 신앙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욥의 결말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잘 여기에 보시기 바랍니다. 욥의 1장에 가지고 있는 욥이 가지고 있는 뭐 3천 마리, 6천 마리, 5천 마리, 근데 다 배로 주셨어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욥기에서 욥이 70세 정도의 욥이 고난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욥이 몇 세까지 살았습니까? 140세까지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욥은 다 갑절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축복을 받아 그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믿습니다. 내가 그래서 욥처럼 나도 그렇게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그건 잘못된 신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편에서 보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뭐라고 됐습니까? 내가 율례를 배우고 주의 얼굴을 주님을 알게 됐고 주님을 뵙습니다라고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고난 이후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베푸시는데 욥의 고백이 나와요. 23장 10절에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데에는 내가 정말로 순금처럼 순도 100%의 금처럼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온다는 것을 욥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고난이 사단의 시험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믿음으로 나갔을 때에 여러분 놀라운 순금처럼 그 믿음의 열매를 거둘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제가 좋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이 많이 있어요. 사탄이 우리를 빼앗으려고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세상 사람이 되고 죄를 지게 하고 사탄의 종이 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환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실패가 없음을 믿습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 중에 이렇게 다 구약의 십계명이 있는데 그 십계명의 축약이 마태복음 22장 37절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 메시지 중에 부모를 공격하라 말씀이 있었는데 여러분 10계명은 4계명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다음에 5계명부터 마지막은 인간에게 준 6계명이 있잖아요. 그것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 삶을 우리가 실천하면 마태복음 22장 37절을 실천하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제일 좋아하는 선교사가 누구냐면 누구라고 써있나요? 아까 허드슨 테일러. 허드슨 테일러는 영국 사람이었어요. 목사 아들이었고 목사가 되고 싶었지만 의사가 되었고 젊은 나이에 부름을 받아서 중국 선교사로 옵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서 이제 교회를 세우기도 병원을 세우기도 해가지고 굉장히 사역들이 잘 됐었어요. 그런데 첫째 딸이 8살인데 죽었어요. 그리고 막내가 또 죽었어요. 또 부인이 풍토병에 의해서 또 죽었어요. 자기 몸도 병이 들어서 다시 또 본국에 다시 들어가가지고 의학을 더 공부하고 와서 다시금 와서 중국의 이 도시 선교를 하지 않고 산골짜기에 가가지고
계속 오지에 들어가서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는 오지 선교사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그러면서 그곳에는 이제 후원금도 선교 헌금도 제대로 못 받기도 하고 그들과 함께 살았어요. 자기가 선교에 가장 도움이 됐다라는 것은 중국의 옷을 똑같이 입고 그들과 똑같이 생활했기 때문에 선교가 잘 됐다 그런 말도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잃었고 또 아내를 잃었고 자기도 병들었고 선교도 제대로 안 됐고 이 만신창이가 된 그가 다시금 오지 선교 끝까지 가고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야기했던 것은 영어로 페이스 미션이라는 말이 있는데 믿음 선교를 했어요. 저도 우리 집사람이 저도 CC 간사 93년 돼 가지고 뭐 이렇게 사역해도 매달 50만 원이나 10년에도 한 80만 원밖에 가지고 매달 그렇게 후원 그렇게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절이 저에게 너무 큰 힘이 돼요. 지금도 뭐 돈이 없어도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집사람은 이제 뭐 알바를 해야 되는 뭐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허드슨 테일러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믿음 선교를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사명을 이루고 비전을 향해서 꿈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